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나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민족의 환난과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무엇과? 민족의 환난과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오늘 밤에 우리가 묵상할 일은, 상고할 일은 민족의 환난과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당부하신 말씀. 오늘 밤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게 예수님 당부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500의 형제라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500의 형제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몇 명? 120명. 120명. 자, 그런데 그 당부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민족의 환난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당부하신 말씀이 요 내용이에요.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민족의 환난과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뭔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민족의 환난. 민족의 환난 얘기는 6절로 8절에서 하고 계세요. 6절로 8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렇게 있어야 할 끝은 아니라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제자하여라. 천적인 기운같이 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민족의 환난에 대한 누구의?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 민족의 환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자, 앞뒤에서 민족의 환난 얘기 앞뒤에서 주목할 만한 말씀이 뭐냐면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멘. 자, 오늘 여기 민족의 환난에서 예수님은 뭘 지금 중요하게 하냐면 난리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났다. 다른 쪽으로 말하면 무슨 소문? 전쟁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 민족의 환난이 있게 될 때 꼭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얘기가 뭐냐면 자, 8절, 7절,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제자하여라. 첫째의 기운같이 이 모든 것을 나는 진짜. 네. 무슨 얘기하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처처라는 말은 곳곳마다요. 곳곳마다.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처처라고 하는 건 여러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 재난의 시작이다. 네, 세계 전체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와서 굉장히 지진이 계속되고 있고 2010년도에는 화산 폭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이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난리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난의 시작,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아 두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27장에 십자가를 지셨고 28장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셨다. 이래서 난리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난의 시작. 그래서 이 남과 북은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잘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남과 북이 잘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뭐냐? 이는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북하고 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저는 아주 생생해요. 1970, 그때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우락 씨가 중앙정보부장 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이북 갔다 왔다고 하면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이우락 씨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으면서 무엇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북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데 슬쩍슬쩍 갔다 오면 잡아 넣는 사람이 정보부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에? 지금은 이제 뭐예요? 지금은 이름이 뭐예요? 국정원이지만 국정원 전에는 안기부 전에는 중정이었어. 중앙.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중정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 잡아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잡아넣는 사람이 거기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랄 놀자예요. 그리고 뭐 다 뒤집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부터 남과 북이 이제 뭐 대화하자, 서로 뭐 같은 동 보니까 뭐 이산가족 만나자, 뭐 도움을 서로 주고받자, 인도적인 차원 어쩌고저쩌고. 70 몇 년도에 그때 70. 70 몇 년도 기억도 없나요? 70 몇 년도.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 70 몇 년이라고 하고 80 몇 년, 90 몇 년, 2000 몇 년. 그럼 몇 년이요? 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뭐 40년이 다 됐다. 40년이 다 됐는데 달라진 건 개성공단 하나 있고 금강산 관광 다녀온 거고 뭐 갖다 퍼준 거 있고 뭐 그런 거 어디 더 있어요. 지금도 맨날 질질 끌려가고 까불면 죽인다고 그러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지금도 맨날 그 소리 듣고 있죠. 자, 지금 요즘 방송 들어보셨죠? 미국에 있는 합참의장이 미국 합참의장이 이북은 또 그런 일을 또 일으킬 거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서 G20 국가가 이제 곧 모입니다. 국가 원수들이. 그때를 전후해가지고 또 일을 저질러 거예요. 우리 선거 때만 되면 일을 저질러요. 이번에 선거 전에 일 저질러더니 또 이제 또 무슨 일 저질렀죠. 자, 남북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3분의 1, 4분의 1 그 공산주의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를 하나님이 정할 때마다 이 선을 딱 정해놓고 남과 북을 갈라놨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인 방법으로 합하고 서로 왕래하고 이게 자율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거 손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첫째 나팔 불고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될 때 이 손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게 그어놨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아무도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미국도 못 바꿔요. 중국도 못 바꿔요. 이북도 못 바꿔요. 또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거 못 바꿔요. 이걸 누구든지 바꾸려고 들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들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념과 사상이 다른 이 나라에 1차 환란이 있을 때에 1차 복음 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정리돼요. 2차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면 2차 복음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일어나요. 그 말씀 믿어요? 1차 민족 환란은 1차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1200만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어요. 1200. 그 다음에 2차 민족의 환란을 겪으면서 말세 복음의 기호를 들고 이 민족이 인마진정 14만 4천의 수를 채우게 돼요. 채우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편으로 민족의 환란이 있는데 난리의 소문을 듣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재난의 시작이다. 자, 이것이 누구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 자, 그럼 예수님만 이런 예언을 했나?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8절로 20절. 이사야 7장 18절로 20절 읽으세요. 자, 그 다음 8장 1절로 8절. 이사야 8장 1절로 8절. 읽으세요.
자, 이제 다시 7장으로 와보세요.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자, 이 북방의 세력을 무엇같이 부르신대요? 파리나 벌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수르 세력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민족의 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대적을 이렇게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뭐 교회 부흥식이 하는 볼때같이 모여들게 하십시오 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나왔잖아요. 파리와 벌은 하나님이 대적으로 쓰시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교회 뭐 볼때같이 부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 봤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네. 그 다음 것을 부르시죠. 19절. 다 와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예요? 그래요. 파리같이 벌같이. 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그랬어요. 이 부분 거친 골짜기, 바위틈, 가시나무 울타리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자, 거친 골짜기라는 뜻은 뭐겠어요? 황폐한 곳을 말하는 거죠. 거친 골짜기. 그렇죠? 황폐한 곳. 황폐한 거 뭐예요? 부패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 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서는 마지막에 불타서 멸망받을 사람을 뭐로 보았어요? 가시나무. 악인을 가시나무로 보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얘기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럼 초장은 뭐예요? 초장이 뭐예요? 에? 말씀이죠, 말씀. 초장 말씀과 말씀이 나오는 교회. 네, 그래서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은혜 역사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응? 모든. 아, 그러면 어디도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피해 입는다는 거예요. 교회 피해 입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면 교회가 피해를 입는다. 그럼 교회가 피해를 입으면 제일 먼저 어떤 목자가 피해를 입을까요? 싹군 목자죠. 하나님이 싹군 목자를 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기 위해서 싹군을 치냐? 참 목자를 쓰시기 위해서 이번에 싹군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떤 건지 아세요? 참 목자는 짓밟히고 시련을 당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싹군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네. 성도들이 싹군인지 참 목자인지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싹군 목자는 치고 참 목자를 남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싹군을 치면 싹군을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흩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환란을 통해서 기독교에 어떤 현상이 다시 일어나? 해처모여가 다시 일어나. 교권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 네 교회, 내 교회, 뭐 장감성침, 순복음, 뭐 이런 교파 이런 거 이제 이번에 민족 환란이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끝나면 성도들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네?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종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1차 민족의 환란이 있은 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1200만 시대를 이루어놨다. 네. 자,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막 득세하고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1차 민족 환란 직후에 막 불같이 일어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유, 전도관이지, 전도관. 아니, 전도관 아니에요? 예? 전도관이에요, 전도관. 예. 한편으로는 전도관이고, 한편으로는 뭐, 이성봉 목사님이라든지, 예? 이성봉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막 부흥회하시고, 어디에요? 전도관의 박장로님도 막 수성복 대구에는 그 수성천에 와서 막 그 개천에서 막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대구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금부치를 내놨는데 가만히로 막 쉬어가더라고요. 가만히. 나는 다 들은 얘기예요. 뭐 그 당시 은혜 받고 막 따라다니셨던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기도 받으면서 그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이성봉 목사님 그 집회 방해하러 갔다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대단한 역사 있었던 게 누구예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요. 이천성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상위용사들이에요. 상위용사를 때를 지어가지고 가서 이성봉 목사님 집회하는, 여의도에서 집회하는데 가서 두드려 부시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요 갔단 말이에요. 나도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야, 처음부터 두드리지 말고 무슨 짓거리 하나 좀 들어보자. 심심하니까. 들어보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역사가 자기한테 온 거예요. 야, 하나님 그렇게도 하신다니까. 두드려 부시러 보내갖고 지가 두드려 맞아. 성령의 불로 두드려 맞아. 그 두드려 부시러 간 대장이 거기서 꼬꾸라지니까 그 밑에 쫄병 들어. 못 두드려 부시지.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 전도관이 큰일 한 번 한 거예요. 전도관도 처음부터 뭐 잘못되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당시 모든 교회가 거룩 거룩 찾다가 다 잤단 말이에요. 졸며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전도관에서 막 북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 미쳤다고. 미치긴 뭐 미쳐. 그렇게 못하는 게 미친 거.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어디에 일어난 거예요? 영문산 돌아가신 나 목사님, 그 당시에 나장님. 눈 어둡다기도 거짓말이야. 틀린 글씨를 그렇게 잘 보면서 무슨 눈 어둡다고. 네, 영문산에서 나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전도관, 영문산, 이성봉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기독교 100년사를 이루는 큰 핵을 그어놨다. 네.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의 큰일 한 게 어디예요? 그 다음에 순복음.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다 이분들이 큰일 한 거, 지금도 뭐 몇만 명 교인들, 몇십만 명 교인들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다 여기 제가 쓰지 않았지만 수 없는 종들이. 이게 1차 민족 환란 전후에 일어난 역사다. 맞잖아요.
막 불같이 일어났어. 그때 뭐 전도관 그때 뭐 저 어렸을 때인데 전도관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얼마나 소문이 나쁜 소문. 전도관에 그 장로님, 박장로님 뭐 발 씻은 물 먹었다고 막. 그거 모함이지 무슨 발 씻은 물을 줬겠어요. 네. 근데 실제 물을 갖다 놓고 그분이 기도하면 그 물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쪽의 사람들은. 나 못 봤으니까 모르는. 여러분, 어떤 역사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길래 전국 방방곡곡에 전도관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전국에 가면 순복음 없는 데 없듯이. 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뒤에 무엇하면서 잘못된 거예요? 예? 무엇하면서? 네. 신앙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신앙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시록을 좀 알고 나니까 예비처 생각하니까 아이고 신앙촌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하고 살면 좋겠다. 그 의도는 그 발상은 참 은혜롭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이 생긴 거지. 그 발상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 믿고 같이 집단으로 살면 좋겠다. 자,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서 자기 민족끼리 살았을 때 애굽 사람하고 안 섞여 살았는데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뭘 팔면서? 물건 팔면서. 그래서 신앙촌 물건 표가 무슨 표예요? 시온표.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관계를 이분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산, 시온 이런 생각을 해갖고 표를 시온표를 한 거예요.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시온이라는 표를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오, 시온. 그런데 전도가 막 나쁘다고 그러면서도 어디 간장 다 사 먹어. 시온 간장, 된장 다 사 먹었어. 거기서 나오는 버섯 다 싫었어. 저도 어려서 맨날 우리 어머니 심부름 갈 때 야야 시온 간장 사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 시온 간장 사와? 몽고 간장 사오지. 시온 간장이 진짜요? 그래서 시온 간장이 어렸을 그때 몽고 간장, 시온 간장, 샘표 간장. 아이고 샘표 간장 뭐라고 하겠네. 시온 간장, 시온 간장, 시온. 그때 시온에서 나온 거 그거 요즘도 어디 가다 보니까 조그만 구멍 같은 가게 시온표 아직도 하고 있대. 저번에 어디 부천 가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있어. 깜짝 놀랐어. 아직도 있네. 그 끝이 오래가.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자, 이거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 자,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 하냐. 이 무렵에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백사장이고 산이고 어디고 막 우리 민족이 쫓아다니고 뭐 한쪽에서 막 이단이라고 못 가게 하고 방해하고 막 그래도 우리 민족이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전도하고 이러면서 1200만까지 올라가.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점점 떨어지고 서로 물고 먹고 흔들고 이러면서 지금 550만 원 떨어졌다. 그래도 지금도 주의 종들은 1200만이라고 뻑뻑 우기시고 그러는데 언론에서는 550만이라고. 이런 일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해처 모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전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세대교체되는 거예요. 세대교체. 지금은 세대교체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세대교체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세대교체는 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신의 방법. 지금은 사람의 방법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두 번째 일어나는 이 민족의 환란이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요. 이걸 믿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20분.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뇌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을 삭도로 보았어요. 삭도. 네. 삭도가 무언가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털을 싹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 유태인들은 콧수염을 기르는데 타인에 의해서 이 수염을 누가 밀어버리면 이는 죽을 수 있는 만큼 그 사람 명예를 더럽히는 거.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자, 우리나라도 고종황제 때 단발령이 내렸을 때 부모가 주신 머리를 자를 수 없다고 그래갖고 물에 빠져 죽어버린 사람도 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수치. 네,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와보면 무슨 얘기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얘기가 뭐냐면 마엘살랄 하스바스 누가 누구하고 동침해서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어줬어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자, 이 발음을 잘하는 사람은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발음도 잘 안 돌아갈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잘하시네. 그렇죠. 마지막 복음 받은 사람이 그것도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 해석한 즉 뭐예요?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노략질.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다른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노략이 이루어질 때 5절에 무슨 얘기예요?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로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살던 것이 실로야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으면 실로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왜? 사무엘이 실로에 있으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우리가 이사야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략하던 이스라엘 왕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람. 그러니까 이방 세력이죠. 둘이 연합해가지고 어디를 침략하는? 유다를 침략했단 말이에요. 그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대적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않고 저 공산주의 이북 사람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자꾸 안 듣고 버리고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 7장에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국이 돼가지고 유다를 침략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은 버리고 자기 나라를 침략해오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 그 동맹국의 사람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번째 민족의 환란을 앞두고 그 북쪽의 세력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면.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자, 그 다음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긴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이 북방 아수르 세력이 큰 위력을 가지고 무엇이 넘쳐오는 것 같이 창이란 큰 하수가 넘쳐오는 것 같이 막 밀어닥친다. 그렇게 닥쳐가지고 어디에 덮을 것이며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물같이 와가지고 물이 목에까지 차듯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에? 물이 막 장마물같이 집에 들어와갖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목에까지 물이 차면 뭘 위협하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만 차면 죽잖아요. 목에까지 미쳤어요. 코에 들어오면 죽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때 무슨 얘기예요? 임마누엘 얘기가 나와. 임마누엘이요.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어떤 임마누엘?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7장 14절은 알파적인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임마누엘. 두 번째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은 이 민족의 환란이 있는 날 임마누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건져낸다. 그 미가서 이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러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한 선지자. 그리고 우리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 자, 미가서 5장으로 오세요. 자, 미가서 5장 2절로 9절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로 9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십시오.
자, 내용을 잘 읽으셨어요? 읽으셨어도 이걸 설명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걸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또 미가서 5장 5절로 6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베들레헴에서 나신 누구? 예수의 복음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자, 이 땅 끝이 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어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 대한민국이 땅 끝이에요. 그럼 그 땅 끝에 있는 나라 북쪽의 군대가 아수르 세력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조금 들어보세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 끝까지 온 지가 벌써 기독교 100년사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벌써 100년이 넘었다.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로 4절의 예언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더러 신학자들은 이걸 역사적인 사실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들을 북쪽 무슨 궁? 자, 여러분은 맨날 제가 얘기한 그 얘기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 이사야 7장 그 무렵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두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은, 자,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었어요. 유다가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궁들을 밟는다고 하니까 그 궁들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신학자들도. 그 궁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북이스라엘 궁 사마리아, 남유다 궁 예루살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서 아수르가,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 37장에 아수르가 유다 궁을 밟으러 왔어요? 안 왔어요? 예루살렘을 빽빽이 에워쌌던 사건이 있잖아요. 있었죠? 있었던. 그 18만 5천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로 18만 5천이 시체가 됐었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끝까지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그 얘기는 요 얘기만 없으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맞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궁, 남유다 궁 예루살렘, 똑똑히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근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됐어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고 그 땅끝에 있는 나라에 북쪽 아수르 같은 세력이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그래서 이 궁들은 어떤 궁이 아니고 사마리아 궁, 예루살렘 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궁이다. 이 궁을 밟으러 내려올 때 여기서 무슨 얘기냐? 7 목자 8 군왕을 일으킨다. 7 목자 같은 종, 8 군왕 같은 종을 일으킨다. 그럼 앞으로 이런 종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아멘 하세요.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이 일어나서 북방의 아수르를 쳐버린다. 네, 그래서 아수르 세력을 황무케 하리. 황무케 하리. 미가서 5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라. 그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군대를 먹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먼저 그들을 아수르 땅과 함께 민물에 참여하기로 하셨더니라. 우리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누가 우리를 그에게 가오느냐.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5절 시작하는 머리에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죠? 무슨 얘기 나온 다음에 얘기니까. 미가서 5장 2절로 4절까지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이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는 여기에 우리를 누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한다. 예수님이 구원한다. 그가 우리를 건져 내리라. 또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북방의 세력이 궁을 밟으러 우리 지경에 들어오면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서 7 목자 8 군왕에게 뭘로 그들 이기게 하냐?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리니 그 칼이 여호와의 칼이다. 자, 이사야 34장 5절을 찾으세요. 자, 이사야 34장 5절 읽으세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으니 보라 이것이 에돔의 멸망을 작성한 백성이 내려서 그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칼이 누구 위에 내려? 에돔이 뭐예요? 북땅, 붉은 세력, 공산주의자에게 에돔 위에 여호와의 칼이 지금 어디에 예언돼요? 미가의 예언돼요. 그래서 미가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이 합해서 여호와의 칼을 7 목자 8 군왕이 여호와의 칼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누구에게 내려? 에돔, 이 빨갱이 공산당 머리 위에 여호와의 칼이 내린다. 미가 선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는 거예요. 7 목자 8 군왕에게다가 여호와의 칼이 내리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북방의 아수르 세력을 멸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고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낸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민족의 환난 예언하면서 너희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래서 미가서 5장과 마태복음 24장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 딱 떨어진다. 누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민족의 환난은 예수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짜를 건져내실까요? 잘못 믿는 사람을 건져내실까요? 싹군 목자를 건져내실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싹군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나요? 잘 못 믿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이 사람이 민족의 환난이 있을 때 평강이 될 것이라. 그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럼 누구를 건져내겠어요? 참 목자, 참 믿음을 가진 성도를 이번에 건져내신다. 그럼 이번에 죽는 사람, 이번에 죽는 사람은 짜가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대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5절로 6절 하면 다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5절로 6절에서 민족의 환난이 있어도 안 죽게 한다는 말이에요? 죽게 한다는 거예요? 잘 믿은 사람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5절로 6절 다시 읽어봐요. 이 사람은 우리를 건질 것이라. 자, 6절 하반절 보세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죠? 들어와서, 그럼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지경을 밟고 들어온다잖아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가 누구냐? 그 우리와 계시록 7장의 우리가 같은 의미다. 예수가 이 민족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게 뭐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살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은 무엇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라. 그래서 5절 상반절에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두려움이 물러가니까 평강. 민족 환난이 일어나도 평안한 거 아니. 그럼 이런 뜻이 있는 사람 빨리 일어나. 우리가 성경대로란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7절로 9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일에 건진받을 사람은 인생이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분을 기다리라. 그런 사람에게는 뭘 부어줘? 이슬과 단비를 내리셔서 그 신앙을 젊은 사자같이 만지. 젊은 사람. 그래놓고 9절에 그 종의 손이 들리면 그 종의 손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 종이 손을 들고 원수를 진멸한다. 원수 진멸. 자, 7절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나무는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여호와의 손에 있으리가 그에게 내리는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백성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며 야곱의 나무가 그가 죽은다 여러 백성이 있으니 그들은 수고의 짐승 중에 살아가라 양하고 양떼처럼 성경을 이렇게 막 분석해서 읽으면 참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냥 바둑아 이리와 나하고 놀자 이렇게 지나가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 이걸 그냥 하나씩 다 파내가지고 읽으면 이게 재미가 있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일곱 목자, 5절로 6절에 일곱 목자로 여덟 군왕으로 쓰여지려면 뭘 받아야 돼? 이슬과 하늘로 내리는 이슬과 단비 은혜를 받아야 돼. 이번 성에 그런 은혜를 구하시라고. 그런 은혜가 내려온다. 갑자기 막 찬양하는데 막 힘이 온다. 힘이 와. 그랬더니 뭐 소고기 먹었더니 힘나는 거 아니다. 소고기 먹고 나는 힘은 하고 달라요.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먹은 사람 힘씁니까? 배만 뿔뚝 나와갖고 비계만 여기 덜렁덜렁 해가지고 이러지. 산에도 가보면 그런 사람 못 올라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슬과 단비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돼. 늙은 사자 말고 이빨 빠진 사자 말고 힘없는 사자 말고 젊은 사자. 풀풀 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봐요. 젊은 사자 같은가 늙은 사자 같은가. 어떻게 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20대라도 아주 늙은 사자 같은 사람이 있고 80대, 90대라도 청춘 사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20대면 뭐하나? 이러면 얘는 육적으로는 20대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지금 시들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 이런 종이 손을 들면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신나. 신나. 그래서 7절로 8절에 젊은 사자를 만들어서 9절에 그 종의 손이 틀리면 북편의 군대 이 아수르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 자, 9절 읽어. 자, 특별히 8절을 읽어봐요. 북방의 세력이 그런 종 앞으로 지나가면 확 밟아갖고 찢어버린다. 자, 이랬더니 여러분 손으로 밟고 찢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젊은 사자에 비유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뭐냐면 일곱 목자 여덟 군왕 같은 종이 나와서 그런 종은 저절로 이슬과 단비를 받게 되고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 근데 아직도 뭐 사람 기다리고 사람을 의존하고 이런 사람이면 아직 젊은 사자 안 되고 아직 젖먹는 사자예요. 젊은 사자. 이슬 단비가 내려서 막 서드같이 강한 신앙이 되는 그런 종의 손이 들리면 북편 군대는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들죠.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있는 민족의 환란은 첫 번째 있는 민족의 환란은 유행군이 들어와서 도와줬어요. 유행군이라고 해도 전부가 다 미군이지 뭐 다른 군대는 조그맣으니까 미국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미국이. 이번에는 미국 도움 필요 없고 또 하면 너는 미국 믿어요? 옛날에 이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그게 누가 만들어낸 얘기냐면 그게 그 게다가 만들어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그랬다고요. 아, 그것들아 교묘하지 말을 그렇게 만들었어.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도 아는 거 참 많지. 어? 미국을 믿지 말고 또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은 잠잠하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성경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아멘. 앞으로 1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선교 가는 사람 말려요. 하지 마라. 왜? 저번에도 어떤 여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1번 선교 간다 해서 가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읽어보세요. 섬들은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해필이면 거기는 뭐하러 가요? 한국이나 잘하세요. 한국에서는 어디서 목회해? 그랬더니 아이 쉬고 있대. 한국에서는 교회도 없으면서 일본에 간다. 아이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뭐 또 기어이 간다고 그래. 갔다 와서는 뭐 갔다 오면 뭐 일본 갔다 온 거 그냥 일본 갔다 온 걸로 끝난 거지. 이게 놀러 다니는 거지 무슨 놈의 전도고 선교예요. 선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주의 일을 해도 성경에 맞도록 해야 돼요. 섬들은 잠잠하라고 그래서 그럼 뭐 섬에 뭐 가서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놀러는 섬에 가도 괜찮아. 그러나 섬에 뭐 전도한다.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섬들은 잠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안 되는 나라예요. 어째서 하면 안 돼? 일본한테 뭐 먹었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평안하면 서로 씹어요. 평안하면. 그런데 무슨 일 일어났다 하면 똘똘 뭉쳐갖고 땡삐같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안하면 안 돼. 평안하면 안 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평안하면 시끄러요. 막 서로 막 하던데. 그런데 교회가 어려우면 또 기도해서 시끄러요.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미가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족환란을 말하려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이사야의 예언, 미가의 예언 이렇게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두려워 마라. 미가가 뭐래요? 이 사람이 좀 잘 해봐요.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금방 어떻게 돼? 내가 평강이 오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 말씀 내막을 알고 읽으면 이게 막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곱 목자 여덟 군왕으로 쓰여질 종에게는 이슬과 담비가 내려. 그래서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되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지금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이슬과 담비가 내려서 우리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강해지면 그 사람이 생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모르겠어. 죽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번에 생사를 지금 정해놓고 있겠죠. 옛날에 이조 시대나 고려 시대에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바뀌면 이렇게 생사책이 있었어요. 그걸 살생부라고 해요. 살생부. 그래갖고 딱 적어놓고 다 불러갖고 이렇게 문에 들어가게 해. 그럼 그 문 앞에서 아유 대감은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면 그건 거기서 쳐 죽여버리고, 대감님은 이쪽으로 가시죠. 이 사람은 살려주는 거. 살생부라고 해요. 살생. 생사.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이번에 민족환란에 뭐가 정해져 있어? 저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살생부가 정해져 있어.
심란하죠? 심란해요? 안 심란해요? 에? 저봐, 안 심란하다고 그래도 좀 대답하는 게 쫄았다. 그건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응? 자꾸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슬과 단비가 내려서 젊은 사자같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번에 이것들 오면 내가 손들고 이것들을 동서애로 집어넣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 거기 이제 다음 얘기야. 아무리 줘라도 내가 거기까지는 할게요. 난 주는 사람하고는 상관 안 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감사한 게 유두고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해. 뭐 창문에 걸터 앉힌 사람도 없거니와 의자에 앉아서도 줘라도 아직 엎어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 미가의 예언에다가 이번에는 요엘,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0절.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번에 생존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대비하고 있다가 생존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 2장 20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요 말씀도 그냥 주르륵 읽으면 재미없어요. 이 말씀 내용을 다 판에서 읽으면 이게 읽어도 재미가 있어요. 자, 얘긴즉, 아니 예언인즉, 얘기가 아니야. 예언인즉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서해가 있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누가 내려오죠? 북편 군대가 내려옵니다. 그럼 북편 군대가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오나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 자, 동해와 서해가 있다. 신학자들은 이걸 동해 서해를 꼭 이스라엘에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중해와 사해라고 뻑뻑 우긴단 말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만약에 동해와 서해를 지중해 사해로 그렇게 표시한다면 그럼 북편 군대도 북편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왜 여기는 북편 말씀 그대로 북편이라고 그대로 믿고 이건 자기 멋대로 바꾸냐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요. 아멘. 자, 그럼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지중해와 사해를 몰라가지고 그걸 동해다 서해다 그렇게 썼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북편 군대라고 하는 건,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자, 잘 봐요. 동서북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서북. 그럼 지금 뭐만 빠졌어요? 남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뭐예요? 이렇게 깝깝할 일이 있나. 남이 뭐야? 북편 군대가 침략하는 곳이 남이지. 또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근데 어떻게 표정이 알아들은 표정이 안 같으니까 지금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지금 한두 번 해봐. 내가 알아들은 사람 표정과 못 알아들은 사람 표정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요엘이 동서남북 얘기를 하고 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 얘기잖아요. 자, 봐요. 동쪽에 바다가 있고, 그죠? 서쪽에 바다가 있고, 이런 표기를 했어. 그 동쪽에 동해, 서쪽에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어디로 내려온다. 남쪽 얘기는 안 했지만 내려온다는 게 남쪽이죠. 그죠? 내려온다. 그럼 동서남북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바다 이름을 몰라서 이쪽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해, 이쪽은 서쪽에 있으니까 서해. 그랬겠어요? 말이 아니지. 그죠? 요엘이 선지자인데 무슨 바보도 아닌데 지중해 사해를 몰라가지고 동해 서해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북편의 군대가 전군은 이제 전군과 후군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자, 그렇다면 신학자들 말대로, 신학자들 말대로 이스라엘에서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북편의 군대가 내려와서 지중해 사해로 빠져 죽게 생겼어? 안 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지금 누구를 잡아서 죽이고 난리야. 아니, 방송 못 들었어요? 요즘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평화 구호물자 찍고 가는 사람들을 막 배를 지금 다 하고 사람을 죽이고 난리를 치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북편 군대한테 무슨 일 당해? 이스라엘이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핵폭탄이 1,100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핵폭탄을 1,100몇 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 죽이면 미국이 가만히 있어. 이번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치고는데 미국이 뭐라고 해요, 안 해요? 미국이 뭐라고 해요, 안 해요? 미국의 클린턴 여사가 지금 이스라엘 쫓아가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 이것들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가만히 있잖아. 미국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요? 핵폭탄 무서워서? 지금 누가 그랬어?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북이 이상한 지대도 중국이 우리한테 와갖고는 아이고 대접받을 때는 밥 처먹을 때는 밥 처먹고 나서는 아이고 가만히 안 있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는 가가지고는 아이고 그것들은 옛날부터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대도 안 하지. 저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랍 지역에 있는 국가가 다 덤벼도 이스라엘 못 이겨. 자, 한번 보세요. 이라크의 후세인이 왜 죽었어? 다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블 부시가 싱글 부시 말고 더블 부시가 아주 부셔버렸는데 뭐라고 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우리는 다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뒤집어 보니까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부시가 쓴 자기 자서전에 그거 썼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실수했다고 인정했어요. 거짓된 정보에 자기가 속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물러났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프다 자서전에 썼다. 그런 거 보면 미국 사람 정직해. 우리나라 사람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놈이 꼭 깊이가 숨어나서 못 찾았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엘 선지자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보면 안 돼. 현실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이라고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성이 없죠. 거기는 무슨 바다도 없거니와 동해와 서해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전군은 어디로 들어가고? 동해로 들어가고. 혹은 서해로 빠져준다. 이번에 민족 환란이 일어나면 북평 군대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전부 내려오는 군대는 동해와 서해로 빠져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의 종의 손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일하게 예언한 게 뭐냐면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 날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 시온의 성회에서 여호와의 신이 내리고 그 신받은 종들이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되어서 북편 군대를 막아서는 설 때 앞에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이 막아서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 동해로 빠져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요엘서 2장 20절에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계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절기라는 걸 알려줬다.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렇게 참 성경은 희한하게 계절을 알려주는 것도 야 여름에 다 빠져 죽었다 이렇게 하면 다 알잖아. 그렇죠? 어? 조라도 이 소리는 듣고 조라. 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20절 읽어봐요. 내가 북방 군대들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서 너희 마음으로 정하고 땅으로 천천히 손을 짚으면 그 부분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우리를 아멘. 자, 그 이게 동절기요, 하절기요? 하절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여름에 일어나게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여름에 일어나라. 그 얘기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일 예배는 잘 드려야 되니까. 그럼 누구를 지금 배려하는 얘기야? 믿는 사람.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 잘못 믿는 거 놔두고 잘 믿는 사람을 그거 하려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번에 민족 환란은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군은 동해로, 북군은 서해로 들어가서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서 이 북편 군대 얘기를 뭐라고 해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립니다. 메마르고 적막한 땅.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내려오면 빠져주고 안 내려오면 쫓아내고. 어째서 하면은 나는 이 요엘서 20장 이름 아주 신나. 내려오면 빠져주고 안 내려오는 것들은 쫓아내고. 지금 말씀 꼭 20절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내려오면 빠져주고 안 내려오면 쫓아내고. 그럼 이건 뭐예요? 지휘부 얘기예요. 안 내려오는 군대는 그 높은 곳들은 뒤에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정일이죠. 정일이로부터 시작해서. 자, 요즘 지금 정일이네가 우리나라 정기국회 열리듯이 지금 전부 모였는데 이런 카드를 한 장씩 다 가지고 있어. 어저께 뉴스 보셨죠? 그러면 안 드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안 드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죠? 회의라고 하면 이거 안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보면 기권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 드는 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절대 정일이 들기 전에 먼저 드는 사람 없고 정일이가 들었다 하면 다 따라 들어. 만장일치야, 만장일치. 거기서 정일이가 들었는데 안 듣는 사람은 걔는 그 회의 끝나고 아우지로 가는 거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저것들 모여가지고 좀 뭐하러 그걸 들고 그런데. 그래도 형식은 갖추느라고, 그중 것들이 그래도 모여서 그게 국가라고, 이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볼 때 자세히 보거든요. 정일이가 먼저 드나 쟤네들이 먼저 드나. 딱 정일이가 들으면 따라서 기계가지. 안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막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중간당도 있고 없다가 있는 당도 있고 막 이러지만 찢은 당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야. 우리도 다 천상하고 박수 치면 그건 공산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반독재할 때 국회의원이 유정회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이건 누가 임명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저렇게 살아도 그럼 또 모르고 살았으니까 기분 좋지. 자, 국회의원은 누가 뽑는 게 국회의원이야? 국민이 뽑는 게 국회의원이야. 유정의 국회의원은 저 위에 계신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하신 분이 이름 적어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임명받은 국회의원이야. 그런 국회의원을 뭐라고 그래? 유정회라고 그랬어.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자, 그런데 지금 20절에서 북평군대는 메마루 적마탕 쫓아내고 내려오는 정부는 동해로 빠져 죽고 뒤에 오는 후군은 서해로 돌아가. 그러면서 동해와 서해라고 왜 표기를 했냐는 이런 바다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 미가 선지의 예언과 합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 이 네 가지 예언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20절 끝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일. 자,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 쓰는 말이에요. 큰일 났구먼.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일 걱정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교통사고 냈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런 말 잘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가장 잘 쓰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큰 일을 행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홍해바다가 열리고 애굽의 군대 100만을 수장하신 후에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알파적인 큰 일이고 이번에 요엘서 2장 20절에서 여호와가 또 한 번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이 일이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예요. 다시 요엘서 20장 2장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큰일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읽어보세요. 아멘. 아멘. 자, 이건 누가 큰 일을 행하셨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읽어보면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냐.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온 성회에 연속된 얘기예요. 자, 여호와께서 19절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럼 또 내가 그럼 누구 얘기예요? 여호와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누가?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 여호와가 큰 일을 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애국 군대 100만을 거기다 수장시켰어요. 그럼 이번에도 동해와 서해에다가 이것들을 수장시킨다는 게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큰 일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이번에 이 큰 일이 세계적으로 이게 퍼지면서 전 세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민족 환란 끝나면서 일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멘. 몰려오면 누구를 찾을까요? 몰려오면 7 목자 8 고낭을 찾지. 7 목자 8 고낭이 손을 들고 북편 군대를 물리쳤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점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찾으러 오는데 맨손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민족의 환란. 민족의 환란. 이 네 곳의 예언. 그래서 이사야, 미가, 요엘의 예언이 누구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과 더불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날이 임박해 왔다. 내일 저녁에 다 하면 시간 넘어가니까 내일 저녁에 예수님의 이제 당부의 말씀 2번을 하겠습니다. 자, 민족의 환란이 믿어져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건 1950년 6월 25일 날 이루어진 거 아니요? 그러면 그때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동서해에 빠져 죽은 일이 있었어요? 7 목자 8 고낭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이 아니고 이제 이루어질 예언. 그러므로 이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됐으므로 우리는 그걸 잊지 말고 대비할 때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천 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민족의 환란을 통해서 싹군 목자를 치시고 참 목자를 남겨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시고 이제는 바로 믿고 바로 생활해서 하나님 이 민족의 환란이 있는 날 생존하는 축복을 주시고 분별 있는 삶을 살아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이번 성회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이슬과 단비를 내리사 7 목자 8 군왕 같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한없는 평강을 얻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생존하는 축복, 남은 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